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5절에서 32절인데요. 가급적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읽고 또 찾을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로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합니다. 아멘. 우리 가까이 앉으신 분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좀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근거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맞나요? 네, 성경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민수기 3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큐티를 하거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거나 유튜브 영상에 올려지는 새벽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민수기의 흐름을 아실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설교를 들으면 뚝뚝 떨어져서 내용을 따라오실 수가 잘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일은 간혹 다른 본문을 할 수 있겠지만 금요 기도회까지는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매일 성경을 순서로 꾸준히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흐름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 못하거나 혹시 큐티를 못하더라도 유튜브 설교라도 잘 들어주시면 하루 10분에서 15분 내셔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렇다면 우리 주일날 오기 전에 한 주간 쭉 읽고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민수기 말씀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25절에 두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지파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12지파 이름 다 외우시는 분? 쉽지 않죠? 그러나 12지파가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이고 우리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여서 우리는 우리나라 왕들이나 그 족보도 잘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 족보까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떤 뉴스를 보거나 어떤 정보를 접하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별로 버려버리잖아요. 우리는 나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나에게 다가오죠. 네, 결국 이 이야기도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지파가 있는데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두 지파가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해서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를 뺑뺑뺑뺑 돌았어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세까지 다 죽고 지금 2세대들만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이 이제 곧 며칠 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두 지파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요단강 안 건널래요 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황당하잖아요. 모세가
정말 큰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돌아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퍼져나가서 통곡을 하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너희들 이 40일 정탐한 숫자 곱하기 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 라고 해서 40년을 돌았어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12지파 중에 이전에는 10명이 그랬는데 이제 둘이 와서 우리 안 갈래요 라니까 그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40년 더? 이건 굉장한 슬픈 이야기잖아요. 마치 우리 군대 이야기를 할 때 군대 장관이 산에 올라가서 둘러보고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또 딴 산으로 가야 되는 힘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심장이 덜컹 떨어지게 했다고 해서 낙심케 만든다라고요. 너희조차고 다른 지체들을 낙심케 하냐? 이 주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그래서 흐름은 뭐냐면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결국에 하나가 되어서 전투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나 되어서 싸웁니다. 이때는요, 좀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토론하고 약속하고 또 약속해서 하나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7년 동안,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제 7년 동안 전쟁에 다 참여해서 하나 되어서 이겨냅니다. 하지만 늘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려는 이 위기가 공동체 안에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분립과 이 나누어짐과 깨어짐은요, 오해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기인하는 경우, 합해서 죄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일어났던 게 형제가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 가장 가깝고 하나 되어야 될 부부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는 이야기로 시작하고요.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에 하나 되었더라, 부부 강병했더라 이야기는 많이 없어요. 많은 경우 깨어졌더라, 나누어졌더라, 싸웠더라,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민수기의 오늘 말씀에서 그 또 깨어질 위기를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2제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형제예요, 둘은.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와서 나중에 왕이 되실 때 나는 왼쪽에, 형님은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좋은 자리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머지 10제자들이 뭐가 됩니까? 쟤들 뭐야? 어머니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저러는 거야? 라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사이에서도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쟤들 뭐야? 말은 안 해도 그 속에 서로를 비난하고 이기심을 가지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이 앞에 24절까지 그런 위기가 넘어가고요. 이 갓 자손과 롯벤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우리가 목축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 동편이 우리가 아는 요르단 땅이에요. 이 트랜스 요르단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대신 서쪽 땅을 안 차지하면 나머지 10지파도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을 안 차지하니까 땅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수긍할 만했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자녀들과 아내자들을 두고 대신 싸움에는 제일 앞서 나가겠습니다. 최전방의 총알바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니까 나머지 지파들도 그래? 나 두려운데 너희들이 해준다면 그렇게 오케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 너희들 약속대로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면 동쪽 땅 주고, 만약 그 약속 안 지키면 너희도 여기 땅 못 가고 다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래도 배제는 시키지 않죠. 약속 안 지키면 가나안 땅 들어오지만은 아니고, 약속 안 지키면 그래도 우리와 같이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이런 이야기가, 위기가 극복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좀 특이한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성경 주보에는 없습니다. 주보 없으신 분 성경책의 33절을 좀 찾아봅시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2장 33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한 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자, 여기서 뭐가 특이하냐면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름이 하나 있어요. 33절에 찾아보실 분. 네, 므낫세 반 지파예요. 므낫세 2분의 1. 이게 지금 33절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1절에서 32절까지는 계속해서 두 지파가 요구했다고 그래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름을 바꿔하면서 두 지파가 와서 우리 동편 땅 주세요, 우리 서편 땅 안 원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땅을 나누어 주는데 지금 전쟁에서 나눠줄 때는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좀 특이한 게 성경에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은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뭐가 통하냐면 르우벤과 갓은 사실은 어머니는 다르지만 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쯤에 가면 야곱이 자녀를 12명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야곱이 아내가 4명입니다. 남성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자가 많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야곱은 원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의 이 속임수로 언니인 레아와 결혼했어요. 근데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네요. 그게 르우벤입니다. 또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아요. 근데 라헬은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녀 낳기 경쟁을 하는데요. 자기 시종들까지 줘가면서 자, 정실 부인 2명, 언니와 딸, 언니와 동생, 그리고 자기들의 시종들까지 해서 4명의 여자들이 12명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나누어짐이 그런 다름 때문에 생깁니다. 출생 성분의 다름, 고향의 다름, 교육 환경의 다름, 집의 크기의 다름, 회사의 다름, 학교의 다름, 이 다름이 우리를 분리시켜요. 말은 안 하지만 있잖아요. 학교도 어떤 학교를 더 가고 싶어 하는데 나는 여기밖에, 이런 생각. 나는 저 대학 가고 싶었지만 나는 못 갔어. 나는 저 회사 다니고 싶지만 우리 회사는 이래. 나는 이 집 저 집. 우리 잘하는 환경,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특히 더 잘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많이 그래요. 신학교를 가보니까 교회 역사를 배웠는데요, 특별히 한국 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굉장히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신학 때문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한 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뭐 어디도 좋고 뭐 불교도 좋고 한 몸이다, 하나 되자 이러는데 그건 안 돼요. 그런데요, 그런 신학적인 이유 말고도 우리 대한민국 교단의 역사는 분립과 깨어짐의 역사인데요, 대부분 어떤 걸로 나눠진지 아세요? 지역별로 나눠졌어요. 서울에 가면요, 북한에서 남하한 사람들, 북쪽에서 이제 탈출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요, 서울에 가면요, 경상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현재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초창기는 그랬어요. 교단도 교파도 그렇게 해서 나눠졌는데요, 뭘로 카바를 하냐면 신학으로, 성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면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들의 이기심과 다름 때문에 같이 하기 싫다는 거죠. 같이 하기 싫을 때는 나누어지는 게 가장 편합니다. 깨어지고 얼굴 안 보면 제일 편해요. 교회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 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 되어서 전쟁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땅 준다고 불러낸 게 아니라 하나 되어서 전쟁에서 이기라고 불러내셨는데, 그 하나됨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목축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요, 우리가 소가 많아서요, 목축하기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므낫세 반지파는요, 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정확하진 않지만 추측과 성경 묵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도 표면적으로는 이 땅이 목축하기 좋다라고 하지만 같이 가기 싫어요.
저들과 가까이 살기 싫어요. 중간에 요단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이 르우벤은 레아라는 아내의 야곱의 아내의 아들이고요. 그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갓은요 레아의 몸 시종인 실바의 아들이에요. 근데 둘은 약간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가요. 그런데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 중에서도 지금 반이 나누어져서 지금 나누어질 위기고 실제로 나누어져 버렸잖아요. 므낫세는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는 우리 지파니까 같이 뭉쳐 살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우리 지파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왜 나누어지기를 선택했을까?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군데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대기 7장을 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621페이지인데요.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좀 찾아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읽어드리는 것을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7장인데요. 621페이지 14절부터입니다. 역대기 1장부터 이 내용은요. 한번 많이 알려져 있는 별명이 있는데요. 성경의 수면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계속 누가 누구 낳고 누구 지파에서 누구 낳고 누구 아들이 도대체 이런 건 은혜가 안 되니까 빨리 넘어가 10장 넘어가고 그냥 안 읽어도 되는 본문처럼 느껴지는 족보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14절을 한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서인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자, 이 한 절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름 나오고 족보 나오니까 좀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는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그 지파가 나누어졌다. 또 두 지파 반도 나머지 9지파 반과 나누어질 위기고 실제로 요단강이 나누어지지 않아 이때는 안 나누어졌지만 거리적으로 나누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나누어지고 나서는 많은 오해가 생겨나게 돼요. 므낫세 반지파가 왜 나누어졌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야곱의 자녀들이 나누어진 것과 비슷해요. 야곱의 자녀 12지파들이 친한 지파들은 주로 형제 지파들이에요. 엄마가 같은 사람들. 그런데요, 멀어진 사람들은 조금 그 엄마 때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안 친하니까 아이들도 잘 안 친하게 돼요. 엄마가 놀지 말래. 그러지 말지 마라. 그냥 놀지 마라. 그러면 엄마가 안 친해 나는 친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부모의 잘못이죠. 너희들 그래도 하나 돼. 그래도 만나야 된다. 그래도 참아야 된다.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 만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런 걸 추구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다시 14절을 보면 므낫세 아들들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스리엘이고요. 또 한 사람은 길앗의 아버지 마길이에요. 이름이 마길인데 길앗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단 동편 있죠. 두 지파 반이 좋다고 한 땅. 그 땅을 요단 동편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길앗이라고 불러요. 그 길앗이라는 사람이 므낫세 반지파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서 나중에 그 사람 이름 따서 그 지역이 된 것 같아요. 명확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길은 그러니까 므낫세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마길은 동쪽에 남고 지금 아스리엘은 서쪽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뭘까? 그 이름 앞에 설명을 보아야 됩니다. 14절에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정실 부인이 낳았다는 거죠. 또요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어떻게 나눠줍니까? 소실 부인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잘 우리는 없죠. 우리 시대는.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외가에 시골에 가면 또 양반들 산다고요. 그 양반들은요 저 어떤 집 지나가면서 동네 하나 옛날에 저 종놈이었다. 종이었다고도 안 그러고 종놈 아들인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시대가 살만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지금 저렇게 선생질하고 있는데 원래 종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역사가 남아서
편가르기, 종과 주인집 이렇게 나눠졌다고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 사람이라 폄하하는 건 아니라 그 시대 사람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그때는 가정방문이 있었어요. 가정방문 받아보셨나요? 선생님들이 가정방문도 하고 집에 조사하는 텔레비전이 있는지 냉장고가 있는지 이런 거 왜 조사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가정방문해서 선생님 오셨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초등학교 동기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전쟁통에 학교를 못 다녔는데 그 집은 이상집 아들이고 딸이고 해서 이렇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지고 선생님 그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선생님이 됐나봐요. 선생님이 되었다고 어머니는 옛날 생각하면 나 그때 공부 잘했는데 우리 집안이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 나 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지? 라는 그러한 그때는 그런 것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양한 이유로 편가르기를 합니다. 정실부인, 첩외자녀 이러니까 얼마나 나누어지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이따가 에베소서를 보겠지만 모든 다름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 이미 되었고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이 생각, 우리에겐 요단강이 필요해요. 저 사람하고는 같이 하기 힘들어라는 생각 깨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기를 원했던 것은 그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안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나중에 역사를 읽어보면요, 특히 사사기에 가면 이 동쪽과 서쪽이 나누어진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7년 동안 이 두 지파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서 7년 동안 다 싸워주고 약속대로 자기 동편에 가요. 동편에 가자마자 여호수아서 22장에 가면 22장에 이제 땅 나누기 나오고 전쟁 끝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났냐면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이 고민이 하나 들었어요. 요단강이 있어서 예배 드리러 저기 성소가 있는데 우리가 못 가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오래 저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못 가면 신앙생활을 유지를 못할 텐데 저 이스라엘 지파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이방 땅하고 가까운 이 미디안과 이방 땅과 가까운 데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물들면 어떡하지? 라는 선한 고민으로 하나 세웠어요. 재단을 하나 세웠어요. 그 이야기가 서쪽 지파한테 들립니다.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죽이러 가자. 벌써 쟤네들이 저럴 줄 알았어. 왜 그런지 아세요? 뭔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요, 먼저 그럴 줄 알았어부터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들이 7년 동안 싸워주긴 했지만 이미 동쪽 땅 차지하고 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그래 인정은 해줬지만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우리 엄마도 다루고 그런 요구를 했던 것도 싫었는데 그럴 줄 알았다 생각해서 나머지 서쪽 지파가 건너와서 싸우자고 하는데 결국 그 일도 합의하고 설명하면서 잘 마무리는 됩니다. 근데 점점 골이 깊어져요. 두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이 동쪽 지파들 두 지파 반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전방에 가서 7년 동안 약속 지키며 싸워줬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칼 들고 우리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서쪽 지파 입장에 생각하면 뭐야? 저들이 허락되지도 않은 재단 함부로 만들면 금송아지 무상승 되는 거 아니야? 서로가 오해하는 거예요. 이야기해보면 진심을 나누어보면 안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억측과 진단을 알리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의 역사에서는 동쪽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안 도와줘요. 자, 미디안과 이 사사기 내용에 보면 각종 외부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 이야기잖아요. 대부분 외부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는 동쪽 지파를 거쳐서 서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동쪽 지파가 서운했던 거죠. 계속 서쪽 지파한테 서운해서 미디안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서쪽이니까 우리는 싸울 필요 없다고 길을 열어줘 버려요. 우리 지나가세요 라고 길을 열어버리죠. 나중에 기드원이라는 사사가 나왔을 때는요, 그 이스라엘이 침공당했을 때 원조 좀 해달라.
곡식 좀 달라, 불량미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줘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나중에 싸워서 가면서 이 동족 지파들을 자기가 동족인데 싸워서 없애버려요. 그렇게 계속 동족 간의 혈전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 뿌리는 이런 나누어짐이 있었어요. 나누어지고 나서 소통하지 않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근원이 깨어질 위기가 극복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고 노력해야 애써야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때는 모세가 나서서 중간에 서서 합의하라, 그러면 안 된다, 서로 같이 가자라고 누군가 해줬는데요, 점점 중보자가 없어지고 중간에서 하나됨을 애쓰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완전히 서로 싸우는 단계로 나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주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건 그래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도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목축이 양이 많고 소가 많든 그들의 정체성은 뭔가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엄마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 불러주신 공동체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주셨는데 계속 머물러라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싸워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은 이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됨,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7절 이하에는 다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문화에서는 샐러드 보울이라고 이야기해서 뭔가 한 요리인데 각각 토마토도, 방울토마토도 보이고 나머지 야채들도 보이고 계란도 달걀도 보이는데 한 요리인 것처럼 이라고 해서 미국 문화를 흑인들, 백인들, 황인종들 다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게 샐러드 보울인데, 또 다른 말로 멜팅 팟이라고 해서 다 섞여져서 또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미국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비슷해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방향은 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난 죄수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조금 과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수로 부름받은 내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됨을 지키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우는 내가 죄수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위한 전제냐면 너희 중에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지, 정실부인도 있고 첩외부인도 있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지. 나는 적게 벌기도 하고 수입이 많아지기도 해봤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그 장소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 고백이에요. 나는 감옥 안에도 내가 불러주신 장소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자녀로 태어나도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여기서도 할 일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다름이 아니라 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너희는 그래도 밖에 있잖아. 나는 지금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종뿐만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로서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부르심이 있더라. 여기서도 나는 제자 훈련해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 만나서 예수 믿게 나를 감옥으로 부르셨다. 왜냐하면 나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도 간수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야, 나를 오해받게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서 내가 감옥에 왔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 부르심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을 다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직업군과 모든 환경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유대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힌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아니냐면 이 시대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꿈꿨는데요. 그 시대 가장 큰 숙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에요. 이게 하나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원래 이방인 제일 싫어했고 쳐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사울이었거든요.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너희네하고 달라. 유대인들 중에서 나 특별해. 바리새인들 중에서 내가 탑이야 라는 사상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니구나. 다 하나 되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는 다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교회의 하나됨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이 기근이 나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8장과 9장에 가면 헌금해라. 이방인들이여 헌금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받았으니 너희가 물적으로 도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 된다.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서로 최전방에 나와서 대신 싸워주고 뭔가 헌신해야, 누군가는 헌신해야 하나 되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헌금 들고 예루살렘 왔다가 갇힌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다가 갇힌 거죠. 여러분, 하나됨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 때요. 우리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부터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요. 자, 이 이야기는 좀 오늘 제가 성경도 많이 인용하고 그러는데 시편 68편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시편 68편은 전쟁에서 이긴 왕이 적군을 쳐부수고 얻은 전리품을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너희 갈라지고 편가르고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너희를 위해서 다 이기고 너희에게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하게 나서 교회를 하나로 뭉쳐두고 나서 전리품으로 뭘 나눠줬냐면 사람들을 직분을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간 왕이 이겨서 전리품을 나눠주면 좋잖아요. 돈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좋은 건 돈이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 요수와 같은 사람, 싸웠을 때 중재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해요. 지금은 없지만 그 사람들 중에 사도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 중에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들은 그때만 사역하고 없어졌지만 지금은요. 목사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권사가 있고요. 안수집사님 있고요. 교사가 있고요. 부역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되기 싫어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인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미 하나인데 하나되기를 싫어하니 나는 네 몸 싫다라고, 나는 너의 장기가, 너의 간이 되기 싫어, 너의 손가락이 되기 싫어라고 떨어져 나가고 싶어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아니야라고 누군가 피를 흘려줘서 뭔가 막힌 것을 혈전을 뚫어서 하나 되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 그래야 온전히 성장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그걸 위해 있는 거예요. 고백하기를. 근데 제가 그 직분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하고 있을까? 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봤습니다. 마음은 진심은 안 그런데 오해도 받는구나 라는 생각도 있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몰라서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또 진짜 내가 마음이 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근데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직분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하지 않으면 편이 갈라지겠죠. 주님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바울도 그걸 깨기 위해서 애썼죠. 근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 그런 직분자가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직분을 뽑을 때 제일 많이 갈라져요. 왜 쟤야? 내가 아니고 왜 쟤야? 기준에 맞아? 각종 교회들이요, 직분 세울 때 더 많이 나눠져요. 이상하죠. 직분은 하나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직분 세울 때 나눠진다는 건 너무나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품고 오늘 민수기 말씀은 나누어지려는 게 모세와 같은 헌신자를 통해서 위기 극복했다는 이야기고요. 오늘날도 바울 시대도 그랬고, 바울처럼 누군가 감옥에 갈 때까지 낮아져도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조선족들이 한 30%가 된대요. 중국 안에. 근데 어떤 조선족 초신자님이 교회에 와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제일 뒷자리에 사모님이 앉아 있었대요. 근데 옆에 자리가 있으니까 예배 시작되고 와서 거의 찬양 부를 때 왔거든요. 사모님 옆에 그래도 세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사모님하고 옆에 앉았는데 그 사모님이 앞자리로 왔어요. 앞자리. 그래서 이분이 저 앞자리 있으니까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 있는 집사님이 앞자리로 왔어요. 앞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요 앞자리 와서 예배 시간 동안 펑펑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내가 조선족이라서 사모님도 저리 가라 그러고 옆에 앉았던 집사님도 저리 가라 그러고 펑펑 울었는데 그게 목사님은 오해를 했대요. 성도가 은혜를 만나구나 라고 넘겨짚고 그 성도가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걸 알았다면 신방을 했겠죠. 위로를 했겠죠. 은혜 받았구나.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시간이 6개월이 지났어.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계속 찾아가서 물어보니 사모님 그때 그랬죠. 이렇게 말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죠. 말 안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 변이 아니 전도 대상자가 오늘 오기로 해서 내가 옆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때 하필 전도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성도님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오기로 했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모르니까 오해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해가 실제로 잘못된 것도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용서를 구할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자입니다.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주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하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을 생각하면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